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주일이죠.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가에서는 히브리서 묵상 30번째 시간을 맞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받은 연단이나 외부에서 밀려오는 고난이나 핍박이 우연히 의미 없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탈진한 심령을 일으켜 세우시고 곧은 길을 만들어 곧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성화의 삶을 권하시고 배도의 길을 경계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7절까지는 온전한 성도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른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회복이 되고 성숙한 성도는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자세를 갖추고 있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두와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권하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본인도 주님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셨는데요. 이는 너무 늦게 와서 탈락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권면입니다. 유대교와 예수의 복음의 양다리를 걸치고 다가올 어려움을 피하며 머뭇거리는 자들을 경계하십니다. 기회주의자들의 불행한 결국을 에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하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쓴뿌리는 교회 내에 숨어있는 배교자를 가리킨 것일 겁니다. 더럽게 합니다. 성적 타락과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하여 영적 명분을 가볍게 여기도록 하죠. 양심과 도덕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망령된 성도가 없도록 살피라고 권하셨죠. 이 말은 실태를 파악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없도록 지켜나가라고 하는 뜻이죠.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성도들은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죠. 창세기 27장에 소개된 내용 아닙니까? 에서는 장자의 축복 기도를 동생에게 넘기고 나중에 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로 구했지만 버린 바가 되어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기회를 돌려놓을 수가 없게 되었음을 저는 알게 됐죠. 동족들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벗으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하늘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한을 팔아버리는 에서와 같은 행동이고 다시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배교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는 온전한 성도들은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산인 시내산과 신약의 산인 시온산을 비교하죠.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설명하고 구약에 대비되는 신약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성도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말함으로써 배교자의 모델로 제시된 에서처럼 하늘의 복을 놓치지 않도록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백성이 이른 시내산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검은 구름과 암흑에 쌓인 채 폭풍이 일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굉장한 음성이 들려오는 산이었죠. 그때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두려웠죠. 그 보이는 바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것은 죄를 가진 인간은 접근 불가능한 곳으로서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 찬 옛 언약, 율법이란 두려움의 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이른 곳은 불붙는 신의 산이 아닙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다른 곳인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시온산 골고다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할 때에 성도는 위로와 그리고 안식을 맛보게 되죠. 또 신앙인으로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배교는 내가 선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모를 때에 일어나는 신앙의 흔들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비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평함과 거룩함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우리가 다다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은혜의 산, 골고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가는 배교자의 어리석음은 없어야 되겠죠.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과 삶이 치우침이 없고 더더욱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